놓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와주셔서 오늘 말씀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군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만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기쁩니다. 교회에 가서 제가 처음 소개하고 인사할 때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의 총감리사 유기한 목사입니다라고 제 사역의 역할을 밝히곤 하는데, 사실 총감리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물론 감리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감리사라고 하는 직책이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디스트릭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거를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글로벌 감리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총감리사라고 하는 컨퍼런스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는 포지션이 사실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를 번역할 때도 사실 컨퍼런스 슈퍼인텐던트를 뭐라고 어떻게 번역할까라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도 나눴었는데, 저희 글로벌 감리 교회가 전 세계에 약 70여 개국에 7,300개 교회가 현재 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우시겠지만 미국 감리교회는 전 세계 개신교회 역사 중에 아주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연결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대한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란 뜻이죠.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교회란 뜻이고,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속해 있었던 연합감리교회도, 그 앞에 있었던 더 메토디스 철치도, 더 메토디스 이피스팔 철치라는 그 앞에 있었던 그 전신 교단들도 모두 다 미국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동성결혼 허용 문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인 갈등이 오래되었고, 그 결과로 글로벌 감리교회가 생겼다고 사실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일부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팩트의 일부이긴 한데, 사실은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과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가 아닌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은 알라바마 지역은 여러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교단 탈퇴와 분리의 과정이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달라스에 있고 1년 전에는 1년 반 동안 아틀란타에서 교회 개척을 제가 도왔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제가 6개월 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그 전에 교단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도 교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저희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다 두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프로퍼티가 하나 빨리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건물이 있었으면 그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민교회 역사에서
평생 헌신하고 우리가 드렸던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의 결과였던 예배당 건물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한 교회를 오래 섬기셨던 분은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LA 감리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64년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 와서 80이 지나셨는데 한 교회만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맨 처음에는 어디 예배드리러 갈 곳이 없었고,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LA에 있을 때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감리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단이고요. 전 세계 7천 몇백 개 교회가 있는데 약 60개가 넘는 연회가 조직되어 있고, 미국 안에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가 함께 하나의 연회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의 역사상 최초로 한인 교회들을 위한 연회가 만들어졌고요. 정말 제가 미국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literally speaking, I cover all of the United States.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위에 코네티컷, 보스턴, 뭐 그쪽 지역부터 플로리다까지, 그리고 시애틀, LA 그 사이에 있는 주에, 그리고 하와이까지 저희 교회가 있고요. 지금 66개 교회가 저희 GMC 한미연회에 속해 있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와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왜 이해가 잘 안 됐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왔거든요. 여러분들 뵈니까 뭐 다들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지만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제게 주셨고,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러, 또 여러분 교회의 이 파송 과정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저같이 오늘 회개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가 길어졌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나뉘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면 제 아내가 좋아합니다. 당신 더 젊어 보여 그러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더 길어지면 흰머리가 더 많아서 나이가 표시가 납니다. 제 아이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 딸 나이가 몇 살일까 게스해 보실까요, 혹시?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 저희 집에 이제 안 있고 독립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저희 아들, 딸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24? 할렐루야.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29이에요, 첫째가. 그리고 둘째가 27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8년, 6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학부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 애들 사는 시대가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미국 직장을 생활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직장들이 안정된 것 같고 규모가 있는 직장들일수록 정말 살인적인 감원, 감축, 그 레이오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다니는 직장은 1년에 8%씩 감원됩니다. Every year. Every year가 아니고 실제로는 every 6 months 4%씩. 직장 전체 직원들 규모가 3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6개월마다 4%를 자를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6개월이 될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부서에서 그렇게 레이오프 될 사람이 1년에 저희 아들 팀은 1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15명 중에 한 명은 그렇죠? 1년이면 8%니까요. 누군가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15명 중에 벌써 이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했으니까 1명, 2명, 3명 그러면 내 순서도 곧 다가올 거 아니에요. AI와 무한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AI를 가지고 재밌게 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을 하면서 AI를 열심히 배우고 실제로 프랙티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AI를 사용하면서 AI가 정말 사람들의 모든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플러밍이나 이게 전기 기사 이런 거 몸으로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워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젊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그거래요. 파이어족이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적으로 부유해서 조기 은퇴하는 것이 거예요. 그게 파이어족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젊은이들이요, 당신은 뭐가 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유튜브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절대 다수의 꿈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는 것.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뭐 하려고요? 혹시 은퇴하신 분들 계십니까? 은퇴하시면 뭐 하시나요? 여행도 하고요. 손주들도 키우고요. 할 일이 많죠. 은퇴한 다음에도. 그런데 점점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나는 혹시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이제 너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 뭐 하고 싶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질문들 했는데 저희들은 다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기술로 산수는 아니고 수학으로 이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살 것 같지는 않고 너는 도대체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무슨 꿈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 좀 한 목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즘은 프로페셔널 디그리는 하나 정도 다 있어야 되니까 학부 졸업하고 직장 생활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 마치고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학위를 가지고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봐야지 라고 딱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돈 벌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벌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대학 때 저희 아이들을 독립시켰거든요. 네, 좋은 말로 독립이고, 엄마랑 아빠가 이제 돈 못 대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학을 보내면서 애들을 그렇게 저희가 독립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마음속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돈을 벌어야지 라는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된다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혹시 형제 간에 형제가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좀 돈이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돈이 별로 없는 축에 속하고 돈이 좀 있는 다른 형제도 있겠죠. 그럼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정말 누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제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목사인 저로서도 우리 아이에게 무엇라고 얘기해야 될까? 제가 거기서 던졌던 질문이 Where shall we begin?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전체 앞에 큰 구조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슈들 안에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공동체가 나뉘어진 문제도 있고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로마서 앞에 쭉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어지고 12장에 딱 들어갔을 때 12장 1절이 영적 예배에 대한 구절이 나왔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 그리고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2절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가문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집안으로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편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영어 표현이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age. 어떤 성경은 world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NRSV는 this age라고 되어 있는 게 원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do not be conformed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화폐를 제조할 때 그러니까 동전을 만들 때 프레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물을 거기에 동전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conformed라는, be conformed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로 들려지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틀에, 세상의 형식에, 세상의 가치관에 끼워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는 큰 이슈가, 그 분열의 이슈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 얘기가 있어서 로마 시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겨난 이야기, 그죠? 그러면 로마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쫓겨났으니까 로마에 남아있던 교인들은 이방인 교인들만 남았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고기를 먹거나 제사 드린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다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할례도 해야 됩니다. 정결 예식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유대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에 맞추어서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그것을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로마 교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상적 가치관에 끼워져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을 때가 훨씬 더 길었잖아요. 그죠? 왕국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돌아보면 BC 3300년에 모세가 나왔다고 치고 지금까지 5000년의 시간이 만약에 갔다고 치면 저희가 그 5000년 역사 기간 중에 왕정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5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럼 나라가 없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는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게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악명 높은 고리대금 업자나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항상 있었냐면 나는 율법적으로는 잘 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제 생활의 모습은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방종의 신앙을 하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가치에 짜 맞추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과 얼마나 닮았는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가 교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으로요. 나라를 잃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유대 젊은이들을 아주 지식에 출중하고, 그리고 정말 뭐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 특수 아카데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기숙교육, 기숙사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되어지는 음식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바벨론에서도 어디 가서도 먹기 힘든, 집에서도 먹기 힘든, 특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들의 집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뭐 가져온 것도 없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게 변변한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애들 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우리 아들, 딸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지가 저한테 제일 막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아들과 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 부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부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감출 수 없잖아요. 다른 데 나가서는 저희 부부도 다 멀쩡한 사람들 같이 행동을 하는데, 집안에 둘이만 있을 때는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부부싸움 한다는 얘기를 와이프가 있을 때는 설교를 절대 할 수가 없죠. 오늘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삶의 가치, 무엇이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가장 밸류어블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아들과 딸이 표현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더라도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성결교회에서 40몇 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제가 했던 거는, 나머지는 그냥 교회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것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직장 생활을 풀타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제가 생활하다가 서울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월급날이 되면 반드시 전화하십니다. 11조 붙여라. 목사 아들이 어렸을 때 용돈 탈 때부터 제가 11조를 떼어서 항상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는데, 제가 당연히 뭐 다른 자유가 있나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제가 풀타임으로 첫 직장에서, 이거는 뭐 4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월급을 받았을 때 6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안 되죠. 그죠? 40년 전 얘기 제가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62만 5천 원이면요, 괜찮았습니다. 그때 한 달 살기에.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61만 5천 원을 받았는데 6만 2,500원을 11조로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해야 될 때 제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11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물론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당연히 가르치고, 이게 우리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0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정하기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어카운터블하게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내가 그 마음을 정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아무 소리 못하게 아들 월급날이 되면 전화하셔서 11조 보내라. 그래서 저는 강제 징수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제가 헌금은 기쁨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정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준행하였다라는 단어를, 저는 준행이라는 이 단어가 훨씬 원어의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do, work 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실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였어요.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산중턱에다가 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 아내에게 남편 좀 말려. 저 사람 정신 나간 것 같아. 아니, 배를 지으려면 강가나 물가에,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지 산중턱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순종하기 힘들 때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고백돼요. 저는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일들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짜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도록,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게 됩니다. 저희 딸이 교회를 아직 못 정했어요. 코비드 이후에, 코비드 기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정착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지난번엔 제가 가가지고 저희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를 일단 가봐. 그러고 제가 일단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알죠. 아빠가 갑자기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몇 시까지 기다려. I'm gonna pick you up. 주일날 아침에 뭐 목사가 딸 픽업해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교회를 가겠죠. 근데 그 전에 저희 딸이 교회를 몇 군데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갔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뭐 여기는 신학적으로 너무 보수적이어서, 여기는 신학적으로 너무 프로그레시브해서, 뭐 설교자가 뭐 이래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교회를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 목회자가 없는 기간에 아이들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아까 썬데이스쿨 하시는 집사님 얼굴 잠깐 뵈니까
아유, 사모님 계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도 보니까 숫자가 작지 않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하니까, 썬데이스쿨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도 없고, 교회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될 수도 있고,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매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예배를 향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2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과 저녁 때 생기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좀 더 의미가 더 커진 그 뉘앙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도 mind라고 같이 영어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합쳐져 있는, 저는 사실 사람을 육체, 마음, 영혼 이렇게 그 3분해서 나눠서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아는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육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창조에, 우리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 그냥 호흡, 숨만 쉬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루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눈, 코, 귀, 입 이런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거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마인드와 스피릿과 하트가 저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렇게 이제부터 살아야지. 올 1월 달에 혹시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잘 읽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고 성경 통독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1년에 1독 하겠다고 하면 하루에 석장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실패할 정도면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는 게 아닌 게 여러분 생각되죠. 그런데 한번 발상의 전환을 이뤄보세요. 성경을 1년에 1독에 결정한 건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여러분 몸이 잘 따라가지 않아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읽는 것을 2년 하면 돼요.
그럼 1년에 1도 갈 걸 2년에 1도 가게 되잖아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이 your former way of life예요. 옛날에 살던 모습. 아니,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옛날에 내가 살던 나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예전에 실천하던 것,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는 그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 이런 단어가 한국말로 읽을 때하고 영어로 읽을 때하고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영어로는 be transformed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변화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be transformed. 수동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수동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변화를 받은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요한 1서를 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요한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환영하지 않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해? 주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불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심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 벼락치는 것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어떻게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변화받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저야 시간은 다 갔고 죄송합니다. 그 감리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국교의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포드를 가서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 사람이 옥스포드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럼 옥스포드 정도면은, 영국의 옥스포드면 뭐 한국 같으면 서울대고 미국 같으면 뭐 하버드고 예일이고 뭐 그런 수준이니까 똑똑한 아이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원어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스파르타로 캠퍼스 미니스트리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요, 대학의 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꿈을 주셨는데, 식민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300년 전에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대성을 건너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파도로 배를 두 동강이를 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그런데 배 한쪽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나요? 30명 주변? 네. 아이들 포함하면 30명 넘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진짜 이 정도 숫자가 모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웨슬리가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27명의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파도가 치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폭풍이 치고 있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독일 말로.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웨슬리가 그때 나는 너무나 두렵고 죽음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똑같은 환경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웨슬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잔잔해진 다음 그 모라비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웨슬리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도전이 되고, 이후에 웨슬리가 조지아 사바나라는 데 와서 목회를 하다가 가거든요.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자가 돼서 돌아갑니다. 선교사로 인디안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해서 웨슬리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영국 최고의 엘리트였고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웨슬리가 실패자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파도 속에서 다시 미국으로 오던 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번역을 그냥 discern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실천을 함으로 이것이 진정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는 것이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를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분별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공백기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어떻게 되려나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이 왜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그런 교회였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은 단순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확실할 때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주어졌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 by testing you may discern.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알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때 저희의 마음을,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의 기본기를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송 할까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3절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땀 흘리고 수고한 정성과 노력이 담긴 이 물질을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담아 이 제단 위에 드립니다. 정직한 소득의 11조를 감사와 여러 정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물질도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신과 물질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주님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God will bless you while you prepare the work of your season in Christ. You go and serve God in this community and beyon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 삶의 터전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